책 추목에서 150번째로 읽어드리는 책은 고든 게일 맥도날드 부부가 쓴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때입니다. 부부, 가족, 친구 사이에 친밀함을 키우는 법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때까지는 우리는 다 진정한 생명을 부여받지 못한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에게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싶은 욕구와 아울러 다른 사람이 자기의 말을 들어주고 이해해주기를 원하는 욕구가 있는데 친밀함은 바로 이 절실한 욕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것은 결코 값싼 단어가 아니다. 진정한 친밀함이란 엄청난 값을 치러야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을 알아가는 법과 자신을 알리는 법을 배우는 데는 많은 고된 노력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친밀함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서로가 똑같은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을 때이다. 이 사람이 바로 네가 함께 있고 싶어하고 내 삶을 나누고 싶어하고 내 인생을 주고 싶어하는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이 바로 앞으로 너와 즐거이 지내게 될 사람이야. 그의 성공은 곧 너의 기쁨이 될 거야. 그의 하나님이 곧 너의 하나님이고 그의 비전이 곧 너의 비전인 사람. 그의 마음과 너의 마음은 하나가 될 거야. 우리는 친밀함을 얻을 수 있다. 서로에 대해서 언제나 적극적이고 항상 진실하고 격려해 주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같은 친밀함을 인간 사이의 관계 속에서도 얻을 수가 있다. 물론 친밀함을 이루어가는 데는 모험이 뒤따르며 실패와 상처가 있을 수도 있다. 친밀함을 추구하는 과정 중에 역동적이며 얼마든지 더 발전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위축될 수도 있고 상실될 수도 있다. 친밀함이란 부부관계나 친구관계에서나 깨지기 쉬운 보물이다.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 깊은 친밀함을 경험하면 연령이나 지식이나 계층이나 성별이나 기타 모든 구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 우리는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반대로 평범한 사람이나 어린아이나 정서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깜짝 놀랄 만한 방법으로 서로 친밀함을 주고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친밀함은 좋은 환경에서만 아니라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이런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가질 수 있다. 가난한 아버지와 아들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기 위해서 화려한 상가를 지나고 있을 때였다. 그의 아들의 말을 들어보자. 아버지의 주머니 속에서 동전이 딸랑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으로 나는 모든 것을 알아차렸다. 아버지는 나한테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주려고 75센트를 모았지만 그 작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까봐 차마 그 얘기를 못하고 계셨다. 아버지를 올려다보니 그 눈빛에는 절망과 낙심의 표정이 역력했다. 나는 아버지를 끌어안으며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 괜찮아요. 전 알아요. 이것이 마음에 들어요. 아빠를 사랑해요. 그러나 나는 그 말을 못했고 아버지와 나는 그저 머물돌며 한동안 나란히 서 있었을 뿐이었다. 그러다가 끝에서 두 번째 손수레를 지날 때부터는 서로 외면한 채 말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집으로 오는 동안 나는 아버지의 손을 잡지 않았고 아버지도 내 손을 잡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아버지가 내게 얼마나 가깝게 느껴졌는지 잠깐 동안 부자 사이에 콘크리트 벽이 허물어져 내리면서 아버지나 나나 피차 서로에게 다가가려고 애쓰는 두 명의 외로운 사람임을 깨닫던 일을 나는 그때 끝내 말하지 못했다. 아버지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살 정도의 충분한 돈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말하기 꺼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또 아들이 그래도 괜찮다라고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두 사람 다 마음이 통하기를 간절히 원했고 또 필요로 했으면서도 서로 통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어렸을 때부터 받아야만 하는 그런 친밀함을 잘 받지 못하면서 또 표현하지 못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습관이 된 것이다. 친밀함의 문제는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가장 친밀함이 잘 이루어지는 곳은 모태일 것이다. 어머니의 심장 밑에 감싸여 안전하고 따뜻하게 쉬면서 영양분을 공급받는다. 아기가 태어나서 즉시 어머니의 젖을 물려 품어줄 때 그 아이는 친밀함을 강하게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아이들이 이런 친밀함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 인도의 한 가난한 아이들을 기르는 고아원에서 있었던 일이다. 한 부모가 조용히 콧노래를 부르면서 아기에게 우유를 먹이고 있었다. 아이가 처음 눈에 띄었을 때 그 아이는 쓰레기 더미에서 가냘프게 울고 있었다고 한다. 한 사람이 그 부모에게 그 아이를 왜 꼭 아는 채로 노래를 불러주며 우유를 먹이냐고 물어보았다. 부모가 이렇게 말했다. 우유를 먹일 때 이렇게 안고 노래를 불러주지 않으면 그냥 죽는 아이들도 많아요. 아이가 원하는 것은 건강을 위한 우유만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거보다 정서적인 친밀감, 자신을 꼭 안아주는 다정한 사랑스러운 목소리가 그 아이의 영혼과 몸을 살릴 수도 있고, 그것이 부족할 때 그 아이는 죽을 수도 있었던 것이다. 윌리엄 글래서라고 하는 정신의학자는 인간의 두 가지 기본적인 심리적인 필요를 말한다. 첫째,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아야 할 필요. 둘째, 자신이 자신과 타인에게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껴야 할 필요이다. 한 딸아이가 밤마다 잠자기 전에 곰 3마리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했다. 이 아이는 4살밖에 되지 않았다. 엄마는 한 번도 아니고 어떤 때는 5번, 6번, 10번까지 이 똑같은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하는 일이 매우 힘들었다. 그래서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아이에게 주며 이 이야기를 듣고 싶은 만큼 몇 번이고 녹음기를 통해 들어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이는 전혀 좋아하지 않았다. 그 녹음기를 사용하려고 하지 않았다. 엄마가 물었다. 너 녹음기 어떻게 켜는지 알잖아. 딸이 뾰루통하게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도 녹음기 무릎에는 앉을 수가 없어요. 그 아이가 원했던 것은 단지 곰 3마리 이야기가 아니라 엄마의 따뜻한 무릎과 목소리였다. 어린 아이는 자신이 발가벗은 채로도 엄마나 아버지에게 안겨 있을 수 있다.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비밀이 없는 상태로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이런 욕구는 하나님이 인간 안에 만들어 놓으신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 몇 년이 걸리지 않고서도 곧잘 가면을 쓰고 서로에게 연극을 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가장 원하는 것은 친밀함이다. 두 사람의 마음이 서로 통하려면 주는 것과 받는 것이 함께 있어야 하고,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이 함께 있어야 하며, 나를 나누는 것과 상대를 살피는 것이 함께 있어야 한다. 예수님이 사셨던 세상은 잔인하고 인간을 학대하고 착취하기로 유명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많은 가난한 사람들, 다른 사람이 만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을 만나시고 친밀한 관계를 가지셨다. 군인들, 타락의 대명사로 알려진 상인들, 평판이 좋거나 혹은 나쁜 여자들, 어린아이들, 하인들, 종교 지도자들 중 그분은 누구와도 관계를 맺을 줄 아셨고 준비가 되어 계셨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친밀한 관계를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제자들은 용기가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드러내었고 남을 나라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말았다. 제자들은 모두 마음씨 좋은 사람들이었지만 친밀한 관계의 측면에서는 자격 미달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그런 연약한 제자들도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친밀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게 되었다. 제자들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한다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 함께 일했다. 세상은 새로운 가정과 결혼 생활을 그들을 통해 보게 되었다. 남자든 여자든 서로를 고귀하고 소중하게 섬기는 자세로 대했으며 아이들도 대단히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겼다. 세상은 사업상의 새로운 관계를 보았다. 주인은 하인을 형제로 대했고 직원은 사장에게 새로운 차원의 생산성을 보였으며 계약을 맺은 사람과는 약속을 지켰다. 그리스도인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신실함과 친밀함의 증거는 전혀 흠잡을 구석이 없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서로 돌봐주며 높여주는 모습과 서로를 더욱 깊이 알려는 열망이 세세한 새삼 진지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최초의 친밀함은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남녀가 한 가정을 통해 이루었다. 그들은 벌거벗은 채로도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었고 서로를 자기 자신처럼 대하며 사랑했다. 하지만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기로 마음먹었고 그 결과는 참으로 비참한 것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친밀함의 관계를 잃고 만 것이다. 그들이 친밀함을 잃기 전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조금도 막힘이 없는 아름답고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가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그 불순종을 통해 서로 벌거벗은 모습을 가리기 위해 무화과나무로 잎을 만들었고 하나님을 피해 덤불 뒤로 숨을 수밖에 없는 불편한 관계가 되고 말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친밀함이 파괴된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십자가에서 벌거벗은 채로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은 단지 우리 죄를 없애주는 속죄함만 아니다. 최초의 인류가 가졌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졌던 그 친밀함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투명함이다. 그것은 실수와 약점과 장점과 꿈과 아픔과 기쁨은 물론 그 이상의 어떤 것도 의식적으로 숨기지 않는 것이다. 자신을 남에게 알릴 수 있는, 즉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용기이다. 투명함의 초점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나 자신을 얼마만큼까지 알게 할 것인가에 있다.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여간해서 알 수 없는 사람도
있다. 회복 중인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느꼈던 때가 언제인가? 한 사람이 하나님이 자신을 만나주신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부끄럽고 창피한 이야기일 수도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얻었고 자신의 모든 이야기들을 털어놓을 수가 있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용기를 보고 감탄했다. 그리고 그들도 똑같이 투명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자신의 가장 아프고 슬프고 괴로웠고 부끄러울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한 것이다. 그 시간이 끝나갈 무렵 많은 그 모임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자신들 안에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다른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투명한 사람이 되려는 마음이 없이는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예수님은 투명한 인간의 모범이셨다. 그분은 누구에게나 와 보라고 말씀하셨다. 누군가가 한밤중에 찾아왔을 때도 그분은 쉽게 만날 수 있는 분이셨다. 예수님은 자신의 감정을 주변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표현하셨다. 친구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옳지 못한 편견에 빠져있는 성전의 사람들을 향해서는 분노를 표현하셨다. 어떤 날은 기뻐하셨고 어떤 날은 슬픔을 토로하셨다. 투명함은 특히 남자들에게 쉬운 일이 아니다. 평생을 살면서 남성들은 감정과 생각과 꿈과 두려움을 자기에게만 묻어두는 습관을 기른다. 창문을 활짝 열면 조롱이나 오해가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이 있다. 우리에게는 마음의 창문을 여는 작업이 필요하다. 오래된 집의 창문을 열려 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는 뻔하다. 대개는 페인트가 달라붙어 꼭 끼인 채로 열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꼭 닫혀 열리지 않는 창문들이 있다. 우리는 그런 창문을 열어야만 한다. 투명함을 거부하고 인격의 좋은 면만을 보이면서 무엇을 숨기려 하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고통과 연약함과 수치를 숨기려 한다. 우리 중에는 기대는 컸지만 받은 것은 적었던 중요한 관계들을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것은 민감하지 못했거나 감정적으로 거리가 멀었던 부모와의 관계일 수도 있고 신의를 배반했던 친구와의 관계일 수도 있으며 비참하게 끝나고만 연인과의 관계일 수도 있다. 또한 잠깐 내면의 창문을 열었다가 자기에게 맡겨진 정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경멸이나 조롱을 당했던 일들을 잊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앞쪽 창문에 훌륭한 조건들만 질비하게 늘어놓고 그것만 보여준다면 아무도 우리 내면의 진정한 인격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앞쪽에 뭔가가 스트레스를 받아 터져버려서 어쩔 수 없이 상대를 뒷문으로 돌아오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전에는 정말로 아무도 우리가 뒷골목 실상을 가늠할 수 없을 것이다. 사기꾼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누군가에게 발각되지 않을까 하는 조마조마한 두려움, 성공과 인기와 명성이 전부 허위와 우연이라 조만간 깨끗이 사라지고 나면 사람들이 자신의 참모습, 무능한 패배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런 식의 모욕을 한두 번만 경험하면 평생 지속될 수 있는 꼭 닫힌 창문이라는 형태가 생겨난다. 당연히 비밀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투명함을 회피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는 자기 자신에 대한 투명함을 회피하는 것이다. 이것은 자기 기만이다. 자신의 어느 한 부분에 관한 특정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억압하는 쪽을 선택한다.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않아도 되도록 그것을 가리거나 덮어두는 것이다. 그렇게 사실을 덮어두기 위해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거나 혹은 사실을 수정하여 자존심을 만족시켜주는 이야기로 바꾸어 버린다. 머지않아 일종의 자기 선전이 생기게 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들려줄 뿐 아니라 자신도 그렇게 믿게 되는 것이다. 어떻게 투명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자신을 알려는 노력이 없이는 절대로 투명함에서 건전한 관계를 이룰 수 없다. 자신을 향해 건전한 비판을 추구할 때에만 그 많은 창문은 비로소 열리기 시작한다. 우리 삶의 뒷방에는 어떤 두려움과 수치심과 낭패감과 죄책감과 모욕감이 자리 잡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껏 그런 실체들을 완전히 가리고 꼭꼭 닫아둔 것은 아닌가? 맨 먼저 자기를 살피는 일이 필요하다. 투명한 사람이 되라. 성장 과정에서 겪었던 기쁨과 즐거움뿐만 아니라 슬픔과 상처의 경험들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 내가 먼저 그렇게 할 때 나의 친구나 배우자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관계를 통해 다른 사람의 가장 깊은 부분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고 자신이나 상대방에 대해 더욱 민감하고 자상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투명한 사람이 되면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꿈과 환상을 품게 될 것이다. 또한 투명함을 통해 우리는 놀라운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된다. 투명한 마음을 영적인 단어로 깨어진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다. 느헤미야도 깨어진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이 황폐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수심에 잠겼다. 하나님이 그 도성에서 보호의 손길을 거두신 이유를 찾다가
이런 결론에 이른다.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였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마음을 깨뜨리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는 결국 제국의 황제의 허락을 얻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다. 또한 친밀함을 갖기 위해서는 민감함을 가져야 한다. 생리적 차원에서 민감함이란 촉각과 미각과 시각과 청각과 후각을 통하여 사물에 대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렇게 오감이 제대로 작용을 한다면 우리는 그 오감을 통해 엄청난 양의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나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감각을 잃어 고통을 느낄 수가 없다. 그래서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잃어버리는 일이 종종 생긴다. 열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손가락을 불에 넣어 태워버릴 수도 있다. 이런 신체적인 민감하지 못함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감정이나 타인의 감정이나 자신의 감정에 대해 민감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별다른 인식이 없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당황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들을 읽을 줄 모르거나 읽기를 거부한다. 또한 평안을 전하는 말이나 몸짓으로 다른 사람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는 법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생일이나 기념일이나 선물이나 과거의 추억 등과 같은 상징이나 사건의 중요성을 잊어버린다. 혹은 다른 사람의 요구나 기대는 귀담아 듣지 않으면서 자기 사정은 다 늘어놓는 당돌함도 있을 수 있다. 민감하지 못한 사람이 그러므로 친밀함을 잘 이룬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남을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생각하는 민감함의 능력을 잃어버리기가 쉽다. 상대방을 섬기려고 할 때, 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길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감수성인 민감함이 자라기 시작하게 될 것이다. 민감함이란 귀가 제구실을 다하고 있음을 뜻한다. 민감함은 상대방의 이야기에 실려있는 느낌까지도 알아챈다. 민감함은 말로 표현하지 않는 내용과 침묵, 그리고 표현되지 않은 신음이나 한숨을 듣는다. 민감함은 무언의 단서를 찾기 위해 눈빛과 얼굴 표정을 조심스레 살핀다. 민감함은 피곤이나 불행이나 기대나 고독이나 상처 같은 것들을 읽어낼 수 있다. 민감한 그리스도인은 남을 돌보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민감함을 추구하기 원하신다. 민감함이란 친밀함의 필요 요소로서 남을 돌보는 삶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이다. 민감한 의사는 환자의 마음을 잘 읽는다. 수술을 앞둔 환자에게 누구나 엄청난 불안이 엄습한다는 사실을 잘 안다. 그래서 민감한 의사는 수술 과정에 대해 환자들에게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준다. 당신이 회복실에 들어가서 깨어나려 할 때쯤 다시 제가 당신을 보러 와서 모든 경과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보러 오겠다는 이 다짐이 극에 달한 두려움에서 점차 안정을 되찾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친밀함은 대화에서 시작된다. 대화가 없이는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수 없다. 예수님은 대화의 대가이셨다. 대화를 하려면 감정과 판단과 신념을 지적하고 그것들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누군가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고 비웃거나 보복하지 않고 받아줄 것이라는 가정 아래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다. 손짓이나 몸 동작이나 자세 등과 같은 몸짓 언어를 보고 상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분간할 수 있다. 우리는 찡그림이나 웃음이나 눈빛을 통하여 얼굴로 대화한다. 몸의 향기도 대화의 수단이 될 수 있다. 부부가 문제를 털어놓기 위해 상담가의 집을 찾아갈 때 소파에서 멀리 앉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배 드릴 때 예배당의 앞자리에 앉지 않고 맨 끝자리에 앉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대화에 있어서 가장 깊은 단계는 진실의 단계이다. 이것은 기쁨, 우리의 내면이 진정으로 친밀한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특성들을 발견한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단계이다. 이것은 두 사람의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단계이다. 물론 진실에는 고통이 뒤따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서로를 치유하고 세워주는 깨끗한 고통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의 사역기간 중 고비를 맞으실 때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인정의 말을 들으셨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리스도께서는 다음과 같은 아버지 음성을 들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직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기 전부터 아버지는 아들에게 소속감을 주시고 가치 있는 존재임을 알려주신 것이다.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인정은 또 있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많은 어려운 순간을 견디실 수 있었던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해주는 이러한 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셨을 때 예수님은 전에 없던 아버지의 부재를 느끼셨다. 이것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겪으신 최고의 아픔이었을 것이다. 순간적이긴 하지만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했던 것은 그분이 맛보신 최대의 고통이었던 것이다. 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를 인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인정만 아니라 책망도 필요할 때가 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다.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쏟느니 이는 너희를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책망은 우리에게 반성의 계기가 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한 슬픔을 느끼게 해야 한다. 서로 돈독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는 책망이 오고 갈 수 있다. 오랜 시간 신뢰와 진실을 쌓아놓은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도 책망은 가능하다. 그리고 부모, 자녀와 부부 사이도 책망을 주고받을 수 있다. 책망이란 단순히 홧김에 던지는 충고가 아니다. 그것은 사랑과 관심의 표현이며 또 그럴 때에만 진정한 책망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 많은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비난과 험담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책망에 능한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사실을 지적해 주기가 두려워서 좋은 친구들과 동료들이 이런저런 형태의 개인적인 파산의 지경으로 치더라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가 꽤 많다. 꼭 책망이 필요한 시기에 책망을 하지 않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물론 책망을 받아들일 줄 모르는 사람도 있다. 약간의 이견이나 지적의 기미만 보여도 대부분 화부터 내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다. 이런 사람들은 늘 자기 말이 옳게 인정되는 것이나 유익한 비판조차 피하는 것을 친밀한 관계보다 더욱 중시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다. 사람들은 인정하고 책망하는 능력을 기를 뿐 아니라 고백하고 용서하는 능력도 갖추어야 한다. 한쪽에서는 진정으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를 느끼게 되며 다른 쪽에서는 용서해 줄게 라고 말할 자유를 느끼게 된다. 사람에 따라 이것은 정말 하기 어려운 말이다. 관련자들 가운데 상대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 쪽에서 자신의 민감하지 못했던 부분 혹은 무례했던 모습을 그대로 내려놓고 인정하며 잘못을 고백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친밀함이 차갑게 식어버리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다. 그 사람 입에서 미안하다는 말이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누군가 상대방에 대해 털어놓는 말이다. 그러나 고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어떤 종류의 관계든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고백과 용서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곧 그 관계에 청산해야 할 문제가 쌓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교만한 사람들은 청산할 문제가 끝없이 많아지고 중간에 벽이 한없이 두텁게 되도록 내버려둔다. 마침내 관계는 수많은 미결된 상처의 무게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한 채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만다. 친밀함을 위해서는 갈등도 필요하다. 갈등은 개인 및 관계를 성장시키는 통로가 될 수도 있다. 잘 처리하기만 한다면 갈등을 통해 친밀함이 더 성장될 수 있다.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계속되는 변화가 주는 스트레스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다. 생활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며 성도의 봉사에서 하는 일들도 변한다. 그리고 관계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언제나 도전으로 작용한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지금 우리가 부딪히는 기본적인 문제들을 똑같이 겪으며 살았다. 정말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사도 중 한 사람인 가룟 유다로 인해 공석이 된 사도의 자리를 누군가를 채워야만 했다. 하지만 그들은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했고 2명의 사도 후보자를 두고 제비를 뽑아야만 했다. 하지만 결국 마띠아가 결정되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왈가왈부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제비 뽑기가 갈등의 해결 방안이었고 갈등은 순조롭게 해결되었다. 모두가 만족했고 심지어 제비 뽑기에서 탈락된 사람까지도 그랬던 것이다. 갈등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자기 쪽 과부와 과들을 차별 대우하고 있다며 이 일을 제기했다. 회중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모두가 다 후한 마음으로 참여하기는 했지만 그 온정을 관리하는 일에서 뭔가 미흡했던 것 같다. 이들의 항변이 직무 소홀에 대한 지적인지 아니면 단순히 모임 지도자들의 서투른 일처리인지 말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사들을 뽑았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게 되므로 모든 갈등이 해소되었다. 갈등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집사들을 뽑는 더 좋은 일이 생겨난 것이다. 갈등이 생긴다고 했을 때 양측은 진정으로 상대방의 의견과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사람이 아닌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기는 것보다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사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관계에서는 이기는 사람도 없고 지는 사람도 없다. 성장하는 공동체만 있을 뿐이다. 필요하다면 타협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타협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타협이 믿음이나 줏대가 없는 사람이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친밀함이 있는 건전한 환경 속에서는 언제나 이런 식의 타협이 있어야만 한다.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엉뚱한 사람들에게까지 파급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부모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할 때 아이들은 금방 분위기를 타기 시작한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서로 맞서기 시작할 때 회중은 고통을 겪게 된다. 대부분 남자든 여자든 화를 잘 내는 사람이 갈등에서 겉으로 이기게 된다. 그러나 이런 환경에서는 결코 친밀함이 자랄 수 없다.
화를 내는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남자든 여자든 분노를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각을 파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사실상 갈등 중에 제시되는 모든 의견에는 진실의 핵심이 들어있다. 우리는 이 진실을 보고 듣는 법을 배워야 한다. 친밀함을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란 다른 사람에게 성장할 시간과 여지를 충분히 주려는 마음을 뜻한다.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속도와 우리의 방법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앞서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인내이다. 인내는 다른 사람들의 스트레스나 맹점을 배려하려는 민감한 행동을 통해 유감없이 표현된다. 인내란 사람마다 성장의 시기가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중독자를 무조건 감싸주고 부당한 핑계를 받아주며 무책임한 행동의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 결코 인내가 아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행동과 태도 때문에 오히려 좋지 않은 행동이 강화되며 그 결과 상황은 악화 일로를 걷게 된다. 친밀함을 위해서는 서로를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 중보 기도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연결시키기 위해 양쪽의 가운데에 서는 행위를 말한다. 자신을 위해 믿을 만한 기도를 해주는 친밀한 친구나 배우자가 얼마나 되는가.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용서이다. 용서가 없이는 어떤 관계도 오래 지속될 수 없다. 그런데도 너무나 많은 경우 친밀함을 추구하는 결혼과 가정과 친구 관계에 쏙 빠져 있는 요소가 바로 용서이다. 결혼 생활이 다 깨어져가는 상태로 예배에 나오는 남녀들을 자주 볼 수 있다. 또한 해결되지 않은 갈등으로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고 지내면서도 교회 안에서는 서로 옆자리에 앉아있는 신자들의 모습도 그리 특이한 현상이 못 된다. 예수님은 용서를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친히 용서의 본을 보여주셨다.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하고 떠나버린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다시 받아주셨다. 받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먼동이 토오를 무렵 해변가에서 손수 아침상을 차리시고 손짓으로 부르셨다. 쌀쌀한 아침 이들이 숯불 주위에 둘러앉았을 때 이미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했다.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신 것이다. 용서는 가장 놀라운 치유의 모습이고 친밀감을 회복시키는 방법이다. 용서는 관계 속의 행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생활 양식이 되어야 한다. 용서란 일어난 사건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의 잘못이 무엇인지 알고 상대방이 인정하게 만들 수 있다. 용서란 곧 상대방이 저지른 잘못된 행동을 마음에서 도려내고 동시에 마치 잘못을 저지른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는 것처럼 그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기로 결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잔인한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였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괴롭힌 간수와 그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신이 끔찍한 일을 당했던 빌립보에 새로운 교회를 세울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교회가 되었다. 사람은 인정과 칭찬을 통해 성장한다. 친밀감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상대를 인정해 주는 것이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했을 때 그를 인정해 주셨다. 베드로의 이름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돈밖에 모르는 민족을 배신하는 사람으로 살았던 삭개오에 대해서도 그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말씀을 하셨다. 인정이란 다른 사람이 행한 일이나 이룬 모습에 대하여 가치를 알아주고 그에게 공로를 돌리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도전들에 부딪히는 모험도 있을 것임을 알지만 그러나 우리는 함께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죽는 순간까지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헌신과 투명함과 민감함과 끊임없는 대화 그리고 서로 잘하도록 세워주는 일 이것이 바로 친밀함이며 우리의 마음은 그것을 안다.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때 우리는 친밀한 관계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히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책 추목이었습니다.